틀림없이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성경대로 좀 한번 살아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딱딱하지요. 이 제목이 딱딱한 거에 대해서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기준대로 삽시다라는 겁니다. 기준대로 삽시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 설교의 포문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은 첫 번째 인물은 SK라는 야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SK 구단을 2018년도 한국 시즌에서 우승으로 이끈 트레이 힐만이라는 외국인 감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힐만 감독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가 정규 시즌이 있는데 막바지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 그 이유가 뭔가, 아니 느닷없이 그 우승을 이끈 감독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여러 그 언론 매체를 좀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그가 그렇게 은퇴를 선언한 이유, 그리고 감독직을 더 맡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가 미국에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이제 자기가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는 뭐냐면은 자신에게 있어서 새어머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어머니가 그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치매죠. 근데 그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는데 그 새어머니를 자기가 이제 돌보기 위하여서 2019년도에는 이제 새로운 감독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힐만 감독이 이런 선언을 한 후에 그 열린 한국 시리즈에서 놀랍게도 힐만 감독이 SK 소속 구단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으로,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여러분, 보통 우승하고 나면은, 팀 전체를 우승으로 이끌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감독의 연봉이요, 껑충 뛰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런데도 그 힐만 감독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한국 시리즈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그냥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 프로야구 사상 37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37년의 한국에 있는 프로야구 역사 사상에 이 우승팀의 감독이 바뀐 것이 처음이었다라고 그렇게 각종 언론 매체에서 대서특필을 한 기억이 저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보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목양실에서 유튜브를 한번 쭉 검색을 찾아봤어요. 이 힐만 감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한참 찾다가 얻은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힐만 감독의 이 과감한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걸 찾아보니까는 이 자는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삶의 원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힐만 감독은 자기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서 자기만의 어떤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준이 있었고 원칙이 이 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임 결정의 이유는 딱 하나,
가족 때문입니다. 저는 삶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셋째는 마이 잡, 직업의 순으로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런 뚜렷한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승해서 연봉을 더 많이 받든지 또 무슨 우승을 못해서 연봉이 깎였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로 자신의 어떤 사임 여부와 거취 여부를 결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참 부러웠어요. 뭐가? 이 힐만 감독은 적어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원칙의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참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때 힐만 감독을 인터뷰했던 기자가요, 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기자의 말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한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였다. 여러분, 삶과 신앙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에게 있어서 이 뚜렷한 삶의 기준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저자인데 록그룹 퀸의 보컬이었던 저자입니다. 저 팀에서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면서 그 활동 당시에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었던, 방금 전에 그 사진의 주인공인 대단한 가수 그자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 프레디 머큐리는 딱 제 나이입니다. 딱 제 나이 46세, 그러니까 만으로 45세죠. 45세의 젊은 나이로 에이즈 합병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하여서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에게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메리 오스틴이라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있었는데 그가 충격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나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자가 동성 간에 애인이 있다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당연히 결혼은 깨졌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팠던 것이 뭐냐면은 그가 그렇게 동성애에 빠졌으면서도 결혼할 여자인 그 메리 오스틴이라는 여인을 평생 잊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엄청난 열광과 그리고 환호를 받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할 때면은 그녀를 늘 그리워했던 프레디 머큐리였어요. 그래서 이자가 프레디 머큐리가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라는 그 명곡도 그녀 메리 오스틴을 향하여서 헌정곡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었고 자기 소유의 저작권 수입과 영국 런던에 있는 대저택의 모든 것을 자기와 결혼을 약속했던 메리 오스틴에게 유산으로 남겼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의외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자였습니다. 동성애가 있었던 자였어요. 그랬던 자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도대체 자기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뚝 떼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죽기 직전에 그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였더라면은 내 재산의 절반 이거는 당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뭐냐면은 마음으로는 이 프레디 머큐리가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과 다름없이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고 환호를 받고 인기와 박수를 한 몸에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와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돈되지 못한 그런 혼란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가득 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는 불행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소개했던 그 SK 구단주였던 힐만 감독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힐만 감독과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놓고 여러분에게 비교를 드렸냐면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뚜렷한 삶의 기준과 뚜렷한 삶의 원칙을 이 프레디 머큐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힐만 감독처럼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는 직업과 같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졌기에 그 힐만 감독은 뭐 연봉이 오르든 연봉이 깎든 거기에 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직하게 뚜벅뚜벅 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자의 모습과 이 프레디 머큐리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악마의 계교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악마의 목표는요, 두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힐만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서 왕창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마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나 저는 영적인 관점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한 자였고 믿음을 어렵게 지켜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다른 공동체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잠깐 말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라 그랬는데 저 때가 언제입니까? 저 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때가 바로 저 말씀의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에, 저 말씀에서 그때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를 우리가 본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 때는 십자가가 없는 상태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저 말씀 놓고 보자면은 둘째 줄에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쉽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휩쓸리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휩쓸리는, 바로 그때가 십자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때문에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쉽게 복음의 길에서 이탈되어서 방황을 하고 말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중심에 삶의 기준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기준을 잃어버려서 흔들리는 인생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위함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받았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칙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라면은 어떠한 삶을 견지했고, 예수라면은 이 악하고 탁한 시대에 어떻게 삶을 이끌었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삶의 원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서두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힐만 감독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뚜렷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공동체 가운데 뚜렷한 삶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어요. 누가 나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라 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자다.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을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어요. 1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그의 나이가 80대 중반입니다. 늘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삶을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80대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다니엘 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런 삶의 기준과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끝까지 10대 초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은 80대 중반의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뚜벅뚜벅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은 다르지만 사명은 다 같습니다. 그럼 사명이 대체 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지난 송년 주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매뉴얼,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명의 의미는 저 아이들의 앞에서입니다. 저 지금 90년대생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은 지금 정적들의 음모로서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비극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자굴이에요. 그것도 며칠 동안 굶었던 그 사자들이 먹이만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사자굴에 지금 던져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 다리오 왕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다리오 왕의 평가가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이방 사람의 질문이에요.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 것인지 나는 확신한다.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니엘의 고백, 우리 6장 2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구해 주셨소?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유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죄라고 하시면은 나는 무죄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리오 왕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신하들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천사 같다라고 합니다. 나를 천사 같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들을 볼 때에 너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잠깐 말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비춰보세요. 제가 참 우리 공동체를, 식구들을 바라볼 때에 안쓰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있어서 어린아이의 특징인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 믿고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주일 연합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이상 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4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어린아이는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은 감독을 계속해야 되나, 연봉을 얼마 주는지 보고 결정하지 뭐. 이게 뭡니까? 이건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원칙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삶의 기준, 이 원칙이 우리 식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좀 가져보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기준이 없으면은 여러분, 행운도 저주가 되고 맙니다.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로또 1등에 당첨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첨금이 무려 얼마냐면은
1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세금 빼고 뭐하고 나니까는 13억 5천만 원을 그자가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 같은 일이 그자에게 벌어졌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집 한 채 짓고 살기를 원했던 그였답니다.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집 한 채 짓고 저기 남한강 옆에 땅을 사서 그가 이제 집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집은 지었는데 그 집 속에서 살아야 될 가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볼 당시에 그 두 분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아내에게 소송을 거는 등 부부 사이가요, 제가 볼 때는요, TV에서도 삿대질하면서 네가 더 많이 가져갔네, 너 때문이냐면서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원래 그랬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 마을의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들어보면은 로또 당첨 전에는 부부 금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퇴근길에 하면은 남편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줬대요. 근데 로또 1등에 당첨할 때는 부부가 얼싸안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 한 채 남기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살아야 될 가정이 붕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것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저는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 낙동강 경치 좋은 곳에 집은 없어도요, 아내와 여전히 그냥 사랑하면서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또 1등도 잘못하면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뚜렷한 기준과 뚜렷한 원칙이 없으면요, 맨날 로또를 사도 맨날 꽝인 것이 오히려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꽝인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에게는 물질 안 주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화려한 물질과 또 명예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심중에 삶의 기준과 삶의 원칙이 정리되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답은 딱 한 가지죠.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을 세우시고 원칙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호람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반응으로 호람돼요. 즉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넘쳐야 되고 늘 감사가 충만해야 되고 그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임마누엘과 호람되어의 회복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말짱 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준과 이런 분명한 원칙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의 회복이 뭔가? 첫 번째는 소신 있는 삶이고 두 번째 기준이 있는 삶은 사명 앞에 흔들림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기준과 원칙이 세워질 때에 소신 있는 삶이 회복이 된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저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이 말씀처럼 살기를 저 또한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나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 현 목사야, 너 무죄다, 너 무죄야. 그러면 나는 무죄입니다. 왜? 그 무죄라는 다니엘의 소신 때문에 제가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감출 것 없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평소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확신이 없었다라면은, 또 이 소신이 없었다면은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놀라운 소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멘. 여러분, 너희가 누구를 택하여 섬기든 여호수아의 소신이 뭡니까? 오직 나 여호수아와 나의 식구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신, 그거 아닙니까?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수석 부목사님과 강도사와 그리고 교육전도사 3명과 교구전도사 3명과 함께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개가 뭘 말합니까? 상황을 뜻해요. 상황.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은 기차가 더 빨리 가야 됩니까? 반대로 만일 교회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왜 가냐, 저길 왜 가냐, 그런 말만 해요. 사람들이 얼마 모이지 않으면은 그 기차가 천천히 가야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이에요. 기차는요, 개가 짖어도 멈추질 않습니다. 또 반대로 개가 안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움직이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기차는 오직 신호등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초록불이면요, 기차는 가면 돼요. 빨간불이면요, 기차는 서는 게 기차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여러분 저 노래를 아십니까? 동요인데요.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요를 제가 수십 번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입에 아주 착착 붙어요. 이제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이 노래를 제가 따라 부르면서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여러분 이 아기 있잖아요. 이 아기가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차가 뭐 얼마나 요란하게 지나간든지 간에 아기는요, 잘 시간이 되면 그냥 자는 겁니다. 그냥 뭐 기차가 뭐 떠들어대는지 말든지 상황에 전혀 굴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기의 모습을 우리 식구들이 또 그리고 제가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왜? 너무 소신 있잖아요. 아기가 너무 소신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2절에 나오는 옥수수는요,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또 뭡니까?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기차 소리가 요란하든지 뭐 말든지 옥수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잘도 큰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옥수수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심긴 옥수수만도, 그리고 그 애기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지향하고 가정교회 멘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VIP 정신을 유지해야 되는데, 누군가 옆에서 찝쩍거리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움찔거려요. 그리고 막 위축되면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차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든지 아기가 자야 할 때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가 잘 자라야 할 때는 잘 자라는 거예요. 개가 짖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갈 길 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원칙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누가 어떻게 흔들어 놓든지, 세상이 또 사회가, 옆에 이웃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밀가 부르듯이 막 그렇게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린 그냥 우리의 길만 우리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답은 딱 하나죠. 삶의 기준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셔야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다 라는 그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남들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또 옆에서 상황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나는 이 길을 가련다. 때문에 누가 나를 무시하든 아니면 추켜 세우든 나는 내 속도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마세요. 맞장구 치면은 내 쓸데없는 에너지가 쓸데없는 그 일에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의 표현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 저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 성경에 보시면 깊은 어두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깊은 어두움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우리 가운데 한두 번만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자이지만은 20대 초반에는 무려 3년간 그 터널을 지났던 자였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는요, 정말 그 당시는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여전히 전기장판 7단, 8단 위에 올려놓여 있는 시체와도 같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언제 햇빛을 보게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6년 남았다, 야 너 5년 남았다,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으면은 전 그 여름에도 전기장판 7단, 8단 틀어놓고 거기에 누워있고 견딜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 전신마비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너무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나니까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의 나라고 왜 어둠이 없겠어요? 왜 지금의 나라고 인생의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더라도 하루를 넘길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회복된다. 하루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딱 하나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잘 세워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둘째로 여러분 기준과 원칙이 회복되면은 사명 앞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 왕의 평가를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리오 왕은요,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런 평가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니엘이요,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왕, 이 다리오 왕이 보았을 때도 다니엘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니엘은 10대의 이방 나라에 끌려왔고 80대 초반에 이제 늙은 노부가 되었음에도까지 숱한 오역역전을 겪어왔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은 누가 보든 누가 말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추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무죄야 라고 선언하면은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놓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어떻게? 딱 하나 기준이 있었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삶의 우선순위가 좀 올바르게 세워져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일 연합 예배 시간 때 왜 다른 데 가세요? 왜 놀러 가십니까? 응?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왜 놀러를 가세요? 한 주에 한 번 듣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래서 참 안쓰러워요. 삶이 여기저기 흔들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하면 저게 휙, 저 말하면 저게 휙 거리는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에 안쓰러워요.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안쓰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를 모이는 자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시면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이런 차원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어서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봉착하고 요동하지 않고 우직하게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견지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욥의 한결같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다음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자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자녀 교육. 진짜 좋은 자녀 교육은요, 부모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에요. 딱 하나 있다면요,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 그 말씀을 보시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범죄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없이 삶을 살아왔을까? 항상 그 고민으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근데 삶의 기준이 잘 세워지면은 욥과 같은 평가를 우리 식구들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원칙을 세우세요.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은 우리도 한결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리키지 마세요. 애들 보고는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하고 정작 본인은 놀러 가면은 그게 무슨 말의 효과가 있겠어요. 애들 보고는 부엌에서 신는 신발 절대로 로비에 신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왜 오늘도 로비에 나와서 파란색 신발을 신고 애들 보고는 왜 그런 가르침을 베푸냐고요. 삶이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의 동기 목사님, 나이가 이제 같은 동기 목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은퇴하시고 좀 쉬시면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은퇴 직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때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산소호흡기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저는 KTX를 타고 구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이렇게 KTX 안에서 철원 아산역쯤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생각 하나가 저에게 잔상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부럽다. 부럽다. 그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아버지인 목사님이 사명을 다 마쳤을 때에 동기 목사인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들도 마지막 삶 다 하겠다고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소천할 때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는 우리 엄마를 닮아갈 거야. 나는 우리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니까요. 저도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때 우리 아이들이 내게 아버지는 진정한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떠올릴 때에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 하루하루를 분명한 거는 힘들게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원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사명으로 살려면은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향한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은요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3년 차가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2020년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또 얼마 안 있으면요 2021년도에 첫 예배를 이 자리에서 또 드릴 겁니다. 그때가 금방 찾아올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내 삶에 세워진 분명한 뜻과 원칙과 기준을 붙잡아 주세요. 그 기준과 원칙을 붙들면은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또 욥과 같이 자녀들에게도 본이 될 수가 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음의 동역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식구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젠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도달할 때인데 그때 당당하게 주님 내가 이 생에서 이렇게 삶을 유지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우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흔들림 없는 그의 삶을 잠시 잠깐 엿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림 없이 확고한 신념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칙과 기준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